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였나이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명하심을 따라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2장을 드립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성시교독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40장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이하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섬기는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한 여러분들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로 예배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추석 명절 또 이렇게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달 마지막 주일 순교자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숭고한 순교 신앙을 잘 이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마지막 주일에 가족 찬양대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또 찬양 예배 은혜롭게 드립니다. 정정님 집사님 엠마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비교적 잘 드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병원 생활 잘 하시고 계신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계 장학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교육자의 수련회 9월 19일 월요일 20일 내일 모레 이렇게 1박 2일로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식탁교제 함께 나눕니다. 또 태풍 난마돌이 또 북상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가 적도록 잔잔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70쯤 되면 그 사람의 살아왔던 그런 삶의 여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다 또는 못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평안한지 또 그렇지 아니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편안함이 가득히 그 얼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얼굴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 믿음의 과정 그리고 또 믿음의 현상과
또 본질을 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은 수정되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집사라 하죠. 교회에서 기름 부어 세운, 안수하여 세운 그런 집사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면류관, 영어로는 crown,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예수님은 비슷한 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이후에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 안에 면류관이라는 뜻이 새겨져 있고 그가 순교하여서 하늘 보좌 그곳에 함께하는 그런 면류관을 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두 강도를 향하여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무리들에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가 잠에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스데반은 참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닮아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멋진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방 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와는 거리가 먼 곳에 그곳의 태생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이곳으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처럼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평판이 높은 상류계층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귀족과도 같은 그런 상류계층 출신이었던 그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가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 그렇게 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는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 증거하면서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무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안디옥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스데반은 높은 그런 상류계층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돌에 맞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은 예수가 아니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아니면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공회 앞에 설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공회 앞에 섰고 그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그는 어떤 앞으로의 위협과 또 죽음이 자기 앞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려 하는 그런 아주 충만한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천사의 얼굴이 아주 곱상하고 예쁜 그런 금발의 미녀와도 같은 그런 얼굴이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무리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얼굴은 보통 사람, 보통 인간의 얼굴과는 다른 얼굴. 그러면 그 보통 인간의 얼굴과는 다른 얼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곧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갖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는 자신감과 확신에 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기쁨의 얼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믿음,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얼굴에 보여주는 그 모습, 그 얼굴,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로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평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누구나 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나 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들의 얼굴은 풀이 죽고 힘이 없고, 그리고 얼굴상이 풀이 죽어 찌그러져 있는 듯한 그런 얼굴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우리의 얼굴들인데 어쩌면 그렇게도 스데반의 얼굴은 공회 앞에서 그렇게 보통 사람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질 수 없는 편안함, 그리고 마치 천국이 다 자기의 것인 것과 같은 그런 얼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닥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 평안함이 얼굴에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영생고에서 이제 같은 교직에 있었던,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정숙 선생님이라고.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약 한 2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이제 소식을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사진, 마운트 러시모, 그러니까 러시모 이 산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각되어 있는 그런 그 그림을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얼마나 그 4명의 사람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인부를 동원해서 거의 약 한 20년 가까이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 한 가정의 기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후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이 러시모어의 4명의 그 얼굴을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4명의 얼굴은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프랭크 루즈벨트, 에이브러함 링컨, 이렇게 4명인데 4명은 각각 미국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건국, 확장, 환경 보전, 그리고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이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얼굴의 길이가 자그만치 60m가 넘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상반신의 상반신을 조각하려 했는데, 조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하얀 그런 그 단층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 얼굴 부분만 그렇게 조각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4명의 얼굴을 먼 곳에서 앞에서만 쳐다보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산을 뒤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떤 모습이 새겨져 있을까요? 얼굴만 앞에는 보여요. 그럼 뒤에는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마치 어린아이 4명이 얼굴만 내밀고, 그리고 등을 수평으로 유지한 채 무릎을 땅에 굽히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엉덩이를 길쭉하게 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4명의 그런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얼굴을 통하여서 미국인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공원을 감상하고 그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 맞고, 그리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가졌던 그 얼굴을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으로 천사의 얼굴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스데반과 같은 복음을 그 내용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모두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초대교회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둥은 일반 그런 벽과는 달라요. 여기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도 기둥을
보강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앞으로 이 건물이 헐려지지 않는 이상 그 기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성전의 기둥은 절대 지진이 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옮겨지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 외에는 남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다 멀리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안디옥 또 로마 그곳에까지 믿는 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믿음을 지킨 거룩한 남은 자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의 모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다가 또 공회에 잡혀갑니다. 고소를 당해서 공회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공회로부터 또 노임을 받아서 그 공회 앞을 떠나면서도 이처럼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공회에 그냥 들락날락 하기를 여러 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면서도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했어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가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들으며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둥으로 세웠어요. 이 스데반 안에 사도들이 갖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공식이 스데반 안에 그대로 적용되게 된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에게 이걸 전합니다. 그러나 길리기아와 또 아시아에서 온 여러 무리들은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변론을 합니다. 서로 자기 자신이 합당한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서로의 변론 속에서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을, 설교를 그들의 논리로, 그들의 사고로 감당할 수 없으니 무리들을 충동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기둥의 역할을 다하고 스데반은 결국은 순교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세워놓는 기둥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과 형편과 사정이 달라지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바치고 있어야 돼? 그런 걱정과 의심이 들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의 역할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서도 또 죽기까지 기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은 제일 먼저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행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로부터 부여받은 이러한 은혜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안에 있었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권능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권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들이 그 어려움, 그 고난과 핍박, 그리고 공회에 여러 번 잡혀갔다 나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것을 보고 이 스데반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나 같은 헬라파 유대인을 사도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스데반의 삶을, 스데반의 시간과 공간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대인이 되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완전히 그의 영 깊은 곳에 삶 속에 새겨지고 작동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매일 구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너희는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있고 우리만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는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7사람을 택하여 안수하여 이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였습니다. 그 안에 스데반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7명은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을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선순환적인 섬김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대로 온전한 방향으로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집에 연탄 보일러를 제가 스스로 사다가 놓아서 그 연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제대로 끓어서 선순환을 하게 돼야 방안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기가 차고 그리고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방안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선순환 되어져야 돼요. 선순환. 돌아가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다가 멈추고 반대로 돌고 또 믿음 생활에 잘 믿음을 감당하는 때가 있고 또 슬럼프 때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받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어요.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셋째, 스데반은 예수 전하다 공회 앞에 섰으나 천사의 얼굴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얼굴.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할 수 있지? 바로 그런 얼굴입니다. 바로 그런 얼굴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은 정말 사람들이 그 전사님 얼굴을 보면서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근데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비가 많이 오니까 성도들 가정 중에 비가 많이 오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가정이 생각나서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딸을 반지하 그 방에 재워놓고 그리고 잠깐 다녀오리다. 그렇게 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을 갔는데 어느 할머님 집에 물이 차고 그래서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집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마니에다가 모래 흙을 넣어가지고 대문 앞을 막아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약 한 1시간
반남짓 걸렸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반지하 방에 물이 3분의 1쯤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태풍 홍수 피해로 인해서 그런 죽임을 당한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항상 얼굴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그 얼굴, 천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데, 가질 수 없는데, 가질 수 있는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을 경주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가졌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36장을 찬송하며 드려지님을 봉헌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후회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수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는 양심은 인왕 따라서 죽도록 준수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사랑하겠네. 인자노나 행실로 성각하되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레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생활 중에 허락해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선교, 주정, 감사의 물, 나눔과 교제 등으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것으로 갚아 복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정정님 집사님, 그의 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육신의 몸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늘 천사의 얼굴하며 남은 생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이웃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42장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조명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천사의 얼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를 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 성령이시여